아름다운 동행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세 사람 이상 얼굴을 보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시작. 언젠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라고 그랬더니 옆에 딸이 앉아 있었나 봐요. 엄마, 나는 살덩어리야. 복덩이가 아니라 살덩어리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복덩어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지금 유튜브가 잘 되고 있나요?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조원 가족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복덩어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은 전체가 150편이에요. 한 편 한 편 시로 되어 있는데 그게 150편인데 권수로 따지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편부터 41편이 1권이에요. 1권. 42편부터 72편이 2권, 그 다음에 89편까지가 3권, 그 다음에 106편까지가 4권, 그 다음에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이에요. 자, 1권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를 썼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 그거를 시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걸 종합해 보면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겠죠. 자, 하나님께 안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안 피하겠죠. 하나님께 안 피하면 살다가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날 텐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자기 요령껏, 자기 지혜로 피하겠죠. 자기가 무슨 물질 좀 있다면 돈에 피하겠죠. 주변에 누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피하겠죠. 절대로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디에 피했을까요? 나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잠이나 자야 되겠다. 잠으로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피할 구석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어요. 세상을 보면 정말 악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2000여 년 전에도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이런 악의 문제가 있었고요. 다윗 왕이 살 때에도 이런 악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이 악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의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점점 더 악해진다.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된다. 지금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여러분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은 더 밝은 세상에 살 것 같습니까? 더 어둡고 더 혼란하고 더 두려움이 많은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것을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 시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 1절입니다. 자,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어떻게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 파란 글씨로 된 거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뭐죠? 시세워하지 말아라. 시세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기심을 갖지 말아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혹시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그런 마음을 못 가졌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부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세상에 부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고민이, 그런 생각이 불쑥 들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일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부자로 살까? 왜 그들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이렇게 예배 생활도 충실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가정은 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나의 육신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맞나? 그런 회의를 아마 가져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물으신다면 저도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고 더 당당하게 더 멋지게 막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원 가족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 건강하시고 더 물질의 복도 받고 더 가정도 평안하고 더 기쁘게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 제가 못나서 그런 것 같고 제가 기도를 많이 못 해드리고 제가 더 이렇게 축복해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기준은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참 높은 것 같아요. 내 삶을 보면 너무 그 기준에 못 미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경도 읽고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이런저런 말씀도 듣는데 말씀의 수준은 아름답고 높은데 나의 삶은 항상 바닥을 치고 기준이 너무 하나님 보실 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하는,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그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말씀대로 하면 너무 좋은데 그 말씀대로 못 살아내는 나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세상 사람을 딱 보면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러워하면 진다. 시작. 다시 한번. 부러워하면 진다. 부러워하면 시험 든다. 부러워하면 시험 들더라고요. 저도. 시편 37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며 당당하고 멋지게 살려면 첫째로 속상해하지 말아야 된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라. 요즘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여러분 속상하죠? 이게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중국올림픽 같아요. 자기 나라 잔치하는데 여러 나라를 들러리로 세우는 것 같아요. 편법과 반칙을 앞세워서 메달을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속상해요.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반칙으로 메달 가져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달은 가져갔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국가의 자존심, 국가의 명예, 그것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자,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나는 반칙을 써도 잘 살아. 나는 어떤 계획도 악할지 모르지만 나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벌 수 있어. 뭐 하려고 정직하게 살아?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나는 그런 방법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의지가 박약하냐? 의지가 이렇게 박약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주위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속이 상해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라. 속상해하지 마라. 자, 8절.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여움을 버려라. 여기에 이 노여움은 악한 사람에 대한 노여움을 버려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노여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하나님께 대한 노여움을 가질까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믿는데 내 삶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까?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각자 대답할 말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 대하여 노여움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답답함과 분노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 나는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인정 안 해주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왜 나에게는 어려움만 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노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속에서 불이 난다는 거예요. 불이 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천불 난다. 천불.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걸
한의원에서는 화병이라 그래. 화병 나 죽겠어. 당신에게는 화병이 있습니다.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야.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야. 분노. 악한 사람을 보면 막 하나님 밖에 있는데 잘 되고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도 다 갖고 있고 재물도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명예도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비교하는 마음 있잖아요. 비교하면 말이죠, 비교하는 대상이 나보다 못하면 내가 교만해져요. 그리고 비교하는 대상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내가 비굴해져요. 비천해져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져요.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불평하지 않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면 내 마음의 에너지를 그렇게 속상해하는데 낭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힘을 쓸데없는데, 부질없는 곳에 낭비하지 말아라. 이 불평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유를 내어주십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 왜 불평하지 않아도 되냐면 2절이에요.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언젠가 마트에 가서 싱싱해 보이는 채소를 하나 샀어요. 요리해 먹어야지. 아, 싱싱하다. 그러고 나서는 사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봤더니 그렇게 탐스럽고 싱싱해 보이고 신선해 보였던 그 채소가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사그라지고 말았어요. 시들고 말았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커 보이는 풀이 있고, 조금 짧아 보이는 풀이 있고, 조금 더 싱싱해 보이는 풀이 있고, 조금 메말라 보이는 풀이 있고, 좀 뚱뚱해 넉넉하게 보이는 풀이 있고, 좀 홀쭉해 보이는 풀이 있지만 그 풀은 뭐라고요? 빨리 시들고 사그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그라지고 만다. 유한하다, 영원한 거 아니다. 반칙해가지고 얻는 거, 하나님 안 믿고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세상의 요령으로 자기의 지혜로 뭘 얻으려고 하는 거,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거 진정한 명예가 되지 않고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는다. 빨리 시들고 말아버린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3절. 자,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그래, 성실히 살아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나도 한번 악하게 살아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제끼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도 한번 살아봐? 그런 생각 버리고 계속해서 선을 행해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으라고요? 성실히 살아라 그랬어요. 이 성실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에무나. 성실하다,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이 에무나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 데 쓰였어요.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의인이란 말은 행위가 올바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은 에무나로 산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세상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 할렐루야. 어쩌다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면 그것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에무나,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은 세상의 어떠함, 환경의 어떠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 불평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악한 세상에 어떻게 소원을 이루고 살 수 있는가. 4절 말씀이에요. 자, 시편 37편 4절.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불평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 자체, 하나님 자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뭘 줘서 나를 뭘 잘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만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집에 퇴근하고 오실 때마다 붕어빵도 사오고 뭐 치킨도 사오고 호떡도 사오고 뭐 과일도 사오고 그래요. 그 아이가 아버지가 퇴근하는데 아빠! 그러고 달려나가더니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빠의 양손에 뭐가 들었나, 오늘은 붕어빵일까 치킨일까 과일일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얘가 나보다 붕어빵을 더 좋아하는구나. 얘는 나를 좋아하는 것이 내가 갖고 오는 먹을 것 때문에 나를 반기는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귀엽게 생각되면서도 섭섭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양손에 뭐가 들었나, 돈이 들었나, 건강이 들었나, 거기에 자식이 들었나,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손에 아무것이 안 들어있을지라도 아빠가 오늘 내 아빠인 것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며 아버지가 오늘은 빈손으로 오셨을지라도 그 이후의 삶은 더 사랑스럽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엇이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철야를 하며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수시로 성전을 오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스럽게 보실 줄로 믿어요. 이 어려운 때에 나의 얼굴을 구하는구나. 이 어려운 때에 나 존재만으로도 나를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돈 때문에 효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씁쓸합니까? 돈 떨어지면 효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뭘 바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기쁘고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그게 뭐예요? 하반절에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은 그냥 자동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소원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잘 되길 원해서 그걸 소원이라고 말하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음식들, 그걸 내가 원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건강이거든요. 달콤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당장 내가 필요로 느끼는 거지 진짜 내 소원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소원을 찾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악한 세상 속에서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게 5절이라는 거예요.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길. 항해라고도 표현하고, 그죠? 내 인생은 길이에요. 내 갈 길, 내 인생길을 누구에게 맡겨요? 돈에게 맡기고 사람에게 맡깁니다. 자기 지혜에 맡깁니다. 자기 경험에 맡깁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완전한 것에 자기 인생길을 맡기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소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셔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1000가지 만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를 입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돌보실 수 있고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3번이나 큰 소리 치면서
저 사람하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모가 나고 흠이 있고 연약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주님을 다시 붙들었더니,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자기 인생을 돌보고 계셨더라.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미크론 가운데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속에서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나 돌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돌봐요? 맡기는 사람만 돌봐주세요. 기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래요. 일생. 예. 사람이 한 번 사는 거야. 일생. 남자의 일생. 근데 사실 그 일생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매우 불공평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조건이 달라요.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우여곡절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불공평 속에서도 공평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죽어. 다 죽어요. 그래서 공평해, 인생이. 대통령이어도 죽고 재벌이어도 죽고 박사여도 죽고 남들보다 돈이 많아도 죽고 남들보다 가난해도 죽고, 여러분, 남들보다 오래 살아도 결국 죽고요, 남들보다 짧게 살아도 죽어요. 인생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공평해.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70년, 80년, 100년이 엄청나게 길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70년이 금방 갑니다. 저 앞에 70 다 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인생 참 짧죠? 아직도 마음은 20대야. 몸이 세월이 가서 70대인 거지. 인생이 금방 가요. 우리 청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의 젊음도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요령껏 아주 약삭빠르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껴놓고 내 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돈을 의지하면서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을 어떻게 좀 이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결국 잘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돈에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저는. 자,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23절,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자, 25절 26절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여러분, 권불 10년이란 말 있잖아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아도 10년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왜 저렇게 사나,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나,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나,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25절 뭐라 그래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버림받지 않는다. 그의 자손이 구걸하지 않는다. 26절 구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살고 그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천대의 복을 받는다. 천대.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아까 아들 군대 보내고 우리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천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식, 내 방법,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좀 답답해 보여도, 조금 미련하게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며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동행 필요할 때가 있고 물질과의 동행,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